대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구실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회심과 선행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이델베르 그론들의 제3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제3부는 감사입니다. 비참함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구원의 모든 성취되는 부분이 있고 구원 이후에 있는 일들, 구원과 함께 진행되는 일들이 제3부에 있는 감사라고 했었죠. 감사 중에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믿음도 발생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방편을 받기 위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반응, 구원받은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을 회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회개와 회심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 오늘 읽었던 88문에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회개란 마음 깊이 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가 살았던 시간과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회개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생각할 때 그것과 완벽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심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서는 회심이 더 가까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회심에 대한 구별을 이 요리문답 자체에서는 하지 않는데요.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께서는 해설하는 설명서 가운데서는 회개와 회심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문답도 회개와 회심을 구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회개하는 일 되게 많죠. 후회하는 일 많죠. 네. 자식을 내가 좀 더 잘 키웠으면 이런 후회는 이제 부모들이 많이 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할 거예요. 자기들이 잘 컸어도. 그리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후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자식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고 이제 내가 정말 바른 옳은 부모로서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행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특별히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동일하게 후회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과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 영역 차원에서는 맞는데 그걸 발생시키는 원인이 달라요. 그 원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의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가지는 자세가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회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를 읽은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을 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속에서의 버리는 내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89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끼친 해를 거기서부터 그 해로움은 알고 있겠죠. 그 해로움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은 후회고 뉘우침인데 신앙인들이 하는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면, 보여있는 면은 똑같겠지만 출발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마음에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내 현재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슬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은, 그리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자가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뼈저리게 느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21절인 것처럼 예수로부터 듣고 참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떠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거기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회심은 구분되진 않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회개와 회심을 다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개고 그 중에서 회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신자의 발음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옛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법도를 깨닫고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내가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이것들 의지적인 영역 이것이 다 동원된 것이 실질적으로 옛사람을 죽인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을 싸움 속에 있어야 돼요. 결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의 영향 가운데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 죄책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지만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그걸 싸우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구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좀 더 편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들 가운데 그거를 휩쓸려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과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사탄. 모든 것들에 뒤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거짓말로 소리를 참수하는 자,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도들,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들과 싸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옛사람을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죠. 이 옛사람의 습성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옛사람의 성품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있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가운데 슬픔과 탄식은 조금씩 사라져요. 왜 굳이 죽인다는 표현을 써야 됐을까요?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옛사람의 행하는 것들을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들을 그치려고 할 때, 이때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환호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일 때, 이때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패한 본성까지 점점 줄여낼수록 우리는 자범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전의 나의 옛날 모습의 어떤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한 측면입니다. 근데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영생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사람이 되어 있어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얽매고 있었던 그 탄식과 아픔과 이러한 모든 것들 대신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에요. 거기에 90문을 보시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뀌었죠. 앞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슬픔, 미워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이고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포심 속에서 내가 진노를 받아서 무너져 내릴까, 완전히 파멸해 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미워한 것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탄식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슬퍼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새롭게 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그 속에서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면 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거에서도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칭송받을 만한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선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숨 쉬는 것만 하더라도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는데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근데 개혁주의는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걸 만족해야만 선행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것이 91문에 있어요.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선행의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거여야 돼요. 참된 믿음은 제일 아래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좇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의 모든 출처이고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붙잡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참된 믿음이 가장 바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위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십계명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그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갖잖아요. 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냐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율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한테 제일 앞에 옛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슬퍼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매우 소중해요.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알게 하는 의미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한도가 또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선행인 것은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지식적인 역할들. 그 다음에 선행이라고 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행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목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만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준다 해서 그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세 가지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을 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시 구신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겁게, 기쁘게. 그럴 때 우리는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 심중에 느끼기로, 우리가 지식은 갖고 있어요.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중에 느끼기를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을 발견케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심을 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슬픔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우리가 회개를 해서 더 의롭다고 느껴지기 위해서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 여기까지 불려옴을 받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배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요. 그걸 모르면 감사가 밑에 바닥이 없이요. 그냥 허공에 떠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감사로 가득 채워진 정말 허울뿐인 그런 것이 됩니다.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겠죠. 환란 속에서
감사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리고 새 사람 속에서 살고 있다면 주변에 풍랑이 혹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원했듯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